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해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가 머릿말에서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감사하며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매주말에도 그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도하며 전합니다. 두 부분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용어를 가령 봐도 그렇습니다. 이 감사, 또 기쁨, 또 교제, 생각하다, 풍성하게 하다, 가득하다, 열매, 과실 열매 같으죠. 예수 그리스도 영광.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 똑같이 나옵니다.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11절도 그랬죠. 그죠? 사도가 선교비를 감사하면서 이 교회가 고난 가운데 극한 가난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계속 교회의 사명을 행하고 나가도록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 그 부분을 다섯으로 나눠보겠습니다. 10절에는 이 선교비 보낸 일을 크게 기뻐하며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 사도가 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교훈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에서는 다시금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시초부터 이 사도의 일에 참여했다. 선교비를 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17, 18절에는 다시금 이 사도가 내가 풍족하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 20절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 모든 쓸 것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와 약속을 거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단락의 이 뼈대가 되는 처음, 중간, 마지막 이 뼈대거든요. 여기에 선교비를 받고서 기뻐하며 이 복음의 시초부터 이처럼 사도의 일에 참여한 것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사명을 행하게 하실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주셔서 사명을 행하게 하실 약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 둘째와 넷째 단락에서는 사도가 어떤 태도로 사명을 행하는가, 그 선교비 받은 일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떻게 사명을 행하는가, 빌립보 교회도 계속 그렇게 하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자, 이런 줄거리로 한번 10절부터 보십시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사도가 앞서 권했는데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 밝힙니다.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지만 주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신 것이죠. 교회가 주께 헌상한 것을 주님께서는 받으신 다음에는 교회에 돌려주셔서 주의 뜻에 쓰게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어서 먹이시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지만은 주의 교회가 주님의 몸이니까 주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지체들로서 그 뜻에 쓰임을 받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는데 이유를 밝힙니다. 이제하고 우리말 성경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정확히 하면 이제 마침내 이렇게 하면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가 기대했던 것은 선교비 받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난 그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이 나를 생각했다고 새겼는데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이라 새겨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간절한 심정으로 옥에 갇힌 사도를 걱정하면서 이 사도의 복음 사업에 참여해서 도우려고 했던 것이죠. 나를 위하여 생각하는 그것이 다시 싹이 나기를 사도가 간절히 기대했습니다. 싹이 난다고 해도 좋고 꽃이 다시 핀다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표현이냐면 사도를 위한 생각이 사라졌다가 다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지만은 기회가 없었다 한 대로 빌립보 교회가 늘 사도를 위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는 것은 누구를 상념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도를 위해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생각한다는 말이 마음을 쏟아서 이루려고 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죠. 그 증거가 셋째 부분에 나올 겁니다. 복음의 시초부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처럼 마게도냐 교회가 사도를 각별히 사랑해서 사도와 함께 복음 사업에 활동하고자 했는데 지금까지는 기회가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한 가난을 겪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금을 전하는 일에 자기네도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사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고린도서 8장 3, 4절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마도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 형편을 잘 아니까 여러분 어려우신데 반드시 참여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했을 때에 이 교회는 우리가 연약하지만 꼭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도 이 교회는 여전히 힘든 형편이지만 사도와 함께 복음에서 교제하기를, 복음 사업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원하긴 했지만 이번처럼 사도를 마침내 돕기는 못했던 거죠.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사도는 이 교회가 이제 마침내 주께서 주신 그 기회에 사도를 돕게 된 경위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듣고서는 크게 기뻐했던 겁니다. 크게 기뻐한다며 주님께 감사한 심정을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단락 끝에 이 약속을, 주의 약속을 전하는 심정으로 이게 이어지게 될 겁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는데 바로 밑에 나오는 줄거리도 똑같으니까 줄거리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떻게 자기가 사명을 이루며 사는지를 그 태도와 비결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줄거리를 보셨지만은 정교한
줄거리를 통해서 정확하면서도 심오하게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따라서 좀 살펴보죠. 사도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고서 이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법이 어디 나왔냐면 3장 12절 내가 얻었다 함니도 아니요. 여기도 나오고요. 조금 아래 17절에도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라 에도 나올 겁니다. 이 헬라 원문을 읽어보면 단호하게 말합니다. 앞에 뭐 군더더기 없이 이게 아닙니다 하고 말하는데 이는 전할 진리가 조금도 가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데 있는 겁니다. 사도가 분명하게 말하지만 사람의 말이 본디 온전치 못한 법이라 사도가 가리키는 달을 보지 않고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기가 쉬운 법입니다. 사도가 이제 마침내 할 때 그 심정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 사업에 참여하는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분은 빌립보에 이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서는 자비량을 했고 자비량한 전도가 아닙니다. 나중에 나올 텐데 굉장히 수고롭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가야 고린도에 가서도 같은 이유로 손수 천막 깁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궁핍하여 말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사실에 있다고 이어 밝힙니다. 사도는 이 부분에서 내가 실로 하고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당대 철학자들이 가장 추구하던 덕목입니다. 아마 다 들어보셨지만은 스토아파나 또 견유학파 들어보셨죠? 이 견유학파 이 디오게네스하고 당대 황제 알렉산더 대제 사이에 쓴 이라는 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 디오게네스를 존경해서 고린도를 방문하고서 그를 찾아갑니다. 존경을 표하면서 내가 황제인데 당신 존경해서 혹시라도 내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뭐 도와줄 것이 있겠나 하니까 그때 이제 자기 나무 항아리 같은 데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 누워 있으면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는데 황제께서 조금만 비켜주셔서 내 햇빛을 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다고 하잖아요. 철학자는 순간순간 이 욕구를 채우면서 자기 보기에 욕심 없이 살아가는 개처럼 나무 항아리를 집 삼아서 그저 거기 누워서 따뜻한 햇살을 즐기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여긴 겁니다. 스토아파도 사람의 욕망을 절제해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뭘 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죠. 그러나 사도는 늘 염려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합니다. 철학자들은 이 염려를 떨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과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는 날마다 염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죠.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서 하늘 본향을 향하면서 목표가 분명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그리스도처럼 살며 그리스도와 같아지려 하였습니다. 어떤 형편에 두시든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족한 줄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한 것이 바로 이 뜻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게 혹 고난이라도 기쁘게 여겼고 그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게 한다면은 그거 배설물로 버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안다 하는 것은 배운 결과, 그래서 처할 수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자신의 고난을 열거하면서 배고픔과 헐벗음을 늘 언급하죠. 먹는 거, 입는 거,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본 보장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주님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친히 보살피십니다마는 때로는 이런 비천에 처하기도 하십니다. 헐벗고 배고픔을 당하게 하시는 거죠. 이는 자기를 낮추신 비천에 처하게 되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같은 낱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이로써 알게 하심입니다. 같은 목적으로 주의 종을 풍부에 처하게 하십니다. 가령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자비량하며 섬길 때에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사도에 쓸 것을 보내옵니다. 그때 사도는 풍부에 처하였을 것입니다. 그처럼 사도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인데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만일에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든지 혹은 빚진 것이 있다면은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풍부에 처했을 거예요. 마침 굉장히 큰 돈일 수 있는데 마침 어떤 교회가 선교비를 사도에게 보냈는지 그걸로 이 오네시모의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넉넉했겠어요. 참 감사하다. 물론 뭐 빌레몬이 내놓으시오 하지 않겠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참 좋은 것이거든요. 이어서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한 것과 짝을 이루는 교훈이 나옵니다. 모든 일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앞서는 어떤 형편이든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일에라고 했습니다. 그처럼 여기서 배운다는 말은 11절의 낱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을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새겼죠. 이건 사도시대에 많이 있던 그 신비 종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입문했다 하는 말입니다. 신비 종교에 입문한다 하는 말입니다. 입문할 때 이 종교는 자기네만 아는 종교적인 그 비밀을 전수해 주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걸 배웠다는 겁니다. 사도가 이 신비 종교의 표현을 가져다 쓴 데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전에 이런 종교를 믿어서 잘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보다는 오늘 오전에 살핀 대로 당대 철학자들이 쓰던 표현, 자족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한 것처럼 이번에는 당대 종교의 관행을 빌려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8, 9절의 권면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그죠? 8절에서 이 그리스 사회의 덕목을 먼저 고찰하라, 평가해보라 하고서 사도의 전성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슷하게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배워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을 빌립보 교회에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결로 배웠다고서 넷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둘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 서로 짝을 이루죠. 풍부와 궁핍은 11, 12절에 이미 나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배부름과 배고픔은 풍부와 궁핍을 대표하는 두 상태일 거고 지상의 삶을 요약하는 두 처지일 것입니다. 이만큼 지상의 삶을 표현하는 표현도 없겠죠. 배고픔과 배부름. 13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하면서 자기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사람이라 선언하는 거죠.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뭐든지 아니고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다 이 말이죠. 비천한 데서도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고 풍부한 데서도 드러낼 수 있고 이런 신비한 능력을 사도가 가진 겁니다. 이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받은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일 겁니다. 이 사도의 다른 글들을 참조하면 그렇습니다. 이 에베소서 6장이나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이런 구절에서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은 어떤 건가 하면 맡기신 직분을 이루는 능력이고 신령한 전투를 치르는 능력입니다. 같은 겁니다. 실은 주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도가 모든 형편에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오직 주께로부터 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죠. 이 연약함을 바울 사도는 이어서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과 함께 열거를 합니다. 이 연약함은 이것을 요약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눈병이 심했는데 오히려 주께서 사도에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자 하나 도무지 드러내지 못하는 그때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입니다. 어떤 때는 너무도 힘들죠, 그죠? 참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아야 하는데 도무지 그럴 수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럴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 어려운 현실에 주님이 이미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데 드러내지 못하고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 이미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바울이 이 눈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만 고쳐주시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들어 기도하게 하셨고 그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세 번째에는 응답을 하셨죠. 응답하실 때 생각지 못하던 답을 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답입니다. 바로 거기에 주님의 능력의 강력함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얻었을지라도 자세히 살피시면 틀림없이 내 생각을 넘어서는 무엇이 거기 틀림없이 있고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러지 자기들이 다 해놓고서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게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사도가 주 안에서 비천에도 처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낸 일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잘하였도다. 물론 잘한 일인데 이 빌립보 교회의 선의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잘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하는 뜻으로 쓰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거죠. 지금 괴로움을 사도가 겪고 있습니다. 흔히는 환난이라고 이 말을 새깁니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왔죠. 어떤 목사들이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려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 어쨌거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인데 그런 사도를 더 괴롭게 만들려고 한 것이니 환난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이거 환난 아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환난이에요. 괴롭습니다. 세상에 이거 누가 알면은 얼마나 주님께 수치가 될 만한 일입니까? 환난인데 그러나 감사한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런 사정까지 몰랐을 테지만은 사도가 옥에 갇힌 사실만으로도 마음 아파하며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사실 덕분에 빌립보 교회가 사도의 형편과 심정을 제대로 헤아리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까닭에 같은 고난을 겪는 사도를 알고 선교비를 보냈던 거죠. 이게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을 빼고 읽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저는 빼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옥에 갇힌 사도의 괴로움에 함께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선교비를 보내지 않아도 사도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늘 생각을 할 점인데
로마 사회의 그 통신망은 대단히 광범위하고 신속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로마에 특히 있으면 이 흩어져 있는 교회 소식을 시시각각으로 전달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한 그래서 날마다 내가 염려한단 말은 그게 과장이 아니고 직접 사도에게 그런 교회 소식들이 당도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읽으실 때에 항상 그 점을 놓고서 그 사도가 모든 성도 이런 이야기할 때 그냥 과장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의 소식을 알고 기도한다는 거, 그런 소식도 다 답지가 되었을 겁니다. 심지어 사도의 소식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사도처럼 믿음의 길에 고난받는 교회와 신자는 주 안에서 사도의 괴로움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의 가장 생생한 방식입니다. 신비한 거죠.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터키 또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수요일 날 기도를 함께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신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지진도 그렇고 정치적인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이 세계에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모릅니다. 우리가 뉴스로 봐도 어느 분인지 어느 지역인지. 지금 수리아 하지만 우리는 수리아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까?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믿음의 길에서 그분들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여기서 다른 방식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인 겁니다. 가장 동지의식을 느껴요. 이름도 모르지만은 나의 동지가 저기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신 안에서, 한 성신 안에서.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로도 말씀, 수요일날 성신 안에서 기도하는데 한 성신 안에서 하면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신 안에서 모든 참된 교회를 기도를 드리는 교회와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사도는 과거로 돌아가서 이 빌립보 교회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사랑의 추억을 사도와 함께 가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 추억은 복음의 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라고 했는데 2차 선교 여행 시기를 가리킬 겁니다. 성신의 비상한 인도를 받아서 사도가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실바와 함께 속히 빌립보를 떠나야 했죠. 이날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다음 베레아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가서 마침내 고린도까지 가서 전했습니다. 이 시기에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자비량을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로부터는 선교비를 기꺼이 받았어요. 데살로니가나 고린도에서는 사도가 직접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건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 루디아의 집에서 지냈던 데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는 각별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라 새겼습니다마는 주고받는 일에 나와 교제한 교회라고 새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는 신령한 것을 주고 빌립보 교회는 육신의 것을 준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로 그 내용이죠. 그러나 교제한 것이니까 결국 각각 그리스도에게 받은 것을 서로에게 준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 보낸 일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사도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뭐라고 하냐면 애서 밤과 낮으로 일했다 이렇게 밝힙니다. 굉장히 특별한 경우 같은데 데살로니가가 빌립보보다 부유한 도시거든요. 그래 생활비가 더 많이 드셔서 그랬나 아니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다른 특별한 필요가 있어서 그랬나. 예를 들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오네시모의 빚을 내가 갚겠다. 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 생활비 버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그랬나.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좌우간 밤낮으로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유난히 바울을 괴롭혀요.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길게 사역도 못하고 거기를 탈출해야 했죠.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 뭐 석 달 남짓 혹은 좀 몇 달 더, 석 달에다가 한두 달 더 지냈을 텐데 그 짧은 기간에 한 5달이나 됐을까? 그 안 짝일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2번이나 선교비를 보내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선지가 얼마 되질 않지 않습니까? 이 바울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도왔습니다. 아마 별 생각이 다 드는데 한 몇 달 지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뭐 워낙에 사람들이 이 사도를 괴롭히니까 사도가 어쩌면은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 여비를 드렸는지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선물이 여러 면에서 고단했을 사도에게 각별했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핍박에 야밤 도주해야 했던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교회의 사랑에 큰 격려를 받았을 겁니다. 그 다음으로 가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앞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7절은 맨 처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짝을 이루는 둘째 부분의 처음 문장과 똑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호하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닙니다. 이렇게 17절을 시작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이런 문제로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는지 아는 분이라면은 사도가 이렇게 단호하게 밝히는 심정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손수 벌어서 봉사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돈 밝히는 사람인 것처럼 심지어 헌상금 횡령범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는 각별한 사이인데도 사도는 필시 거짓 선생들의 작해를 겨냥하고 단호하게 오해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후서도 보면은 거짓 선생들이 사주를 해가지고 바울을 헌상금 횡령범으로 모으는데 거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동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단호하게 밝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사도가 선교비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합니다. 그 구하는 과실이 열매가 뭘까? 머릿말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있어야 마지막 심판을 견딥니다. 이런 의가 있는 교회는 사도가 강구한 대로 그리스도적 사랑이 풍성합니다. 이 기도의 맥락에서 나오죠. 아닌 게 아니라 이 번성한다는 말이 몇 번 안 나오는데 이 찾아보면은 사랑이 넘친다 할 때 이 표현을 써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후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사도에게 선교비 보낸 일로 이렇게 열매가 많아지기를 장차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그리고 거기에 이르기 전까지 사랑의 열매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다 합니다. 이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서 선교비 보낸 거 내가 잘 받았습니다. 분명하게 받았습니다. 일종의 영수증 같이 쓴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내준 선교비로 내가 풍부하게 되었다. 감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둘 다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어 나오는 내용은 후자를 지지하는 것 같아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받아 내가 풍족하다. 이 1장 11절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할 때 그 말입니다. 사도가 교회를 통한 주님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고는 그 교회의 열매가 풍족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선교비를 사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집사를 뽑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했는데 이 목사의 임무가 이 둘입니다.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를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표현한 것은 교회 헌상의 의미를 잘 드러냅니다. 그 의미가 마게도냐 교회, 이 빌립보 교회의 헌상을 설명하는 대목,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잘 나와요.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가 헌상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 전부를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희생의 향기로운 냄새가 바로 그거지요. 희생이 거룩한 불에 의해서 연기로 변하잖아요. 희생 제물을 올리면 맨 마지막에 불 위에 놓으면 그게 불살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연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 연기로 바꾼다는 말, 분양한다는 말이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연기로 바뀐 그 연기 어디로 올라가냐면 성막 위에 있는 영광 구름 속으로 싹 올라가잖아요. 그게 향기로운 냄새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와 헌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그 다음에 주의 뜻에 써주시는 거죠. 빌립보 교회 헌상을 받으시고 사도의 복음 사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의 일을 하는데 참여, 그러니까 사도의 일을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일에 참여해서 사도처럼 쓰임을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처럼 에바브로디도가 돌아와서 사도의 사정을 전할 때 믿음으로 헌상한 이들은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되었을 겁니다. 아, 우리의 선교비가 이렇게 쓰였구나. 큰 격려를 받고서 더욱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겠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다. 사도가 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부분은 사도의 확신이고 기원입니다. 20절은 기원이죠. 빌립보 교회가 사도를 본받아 교회의 사명과 개인의 소명을 이루려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죠. 사도가 바라고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 영광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깨닫게 그 교회가 깨닫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영광 가운데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벌어서 낸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주실 때에 그 풍성한 대로 주실 겁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니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십니다. 교회가 사명을 받들고 신자가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안 해주실 리가 없고 심지어 구하는 것이나 그리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얼마나 적게 구하는지 그처럼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이 구하는지 모릅니다. 사도가 이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토록 영광이 돌아가기를 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우시듯이 우리가 주께 받은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아버지께 순종할 때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그 뜻이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이게 영광을 돌린다는 말 아닙니까?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사도의 마음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순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 간단히 생각하고 마치죠. 21절부터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데 성도에게 각각 문안합니다. 일일이 이 문안을 하는 거죠. 각별함과 함께 긴장이 느껴집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출발할 때처럼 사랑 가운데서 잘 지내기를 사도가 간절히 바라서 일일이 문안해달라 부탁하는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는 옥중에서 사도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키겠죠. 그렇게 봐야 할 것이 특별히 하고서 그들 가운데 가이사 집 사람들의 문안을 언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형제는 이 옥중에서 동역하는 사역자들인 것 같고, 모든 성도는 로마의 교인들, 그리고 그들 중에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집 사람은 로마 황제의 친척이라기보다는 황제의 직할 영지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고관 대작일 수도 있고요, 또 종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은 제 생각에는 왜 여기 가이사의 집 사람의 문안을 특별히 밝혔나? 그 시위대 군인일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이 사실이 사도의 사정을 염려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1장 12절부터던가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정을 염려할 때 오히려 내가 옥에 가신 것이 복음이 진보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면서 시대 중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문안을 써서 다시금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기뻐하도록, 옥에 갇혀 바울을 감시하는 시대가 복음을 듣고 믿었구나, 이렇게 알면은 큰 기쁨이 되겠죠. 그 기쁨 때문에 특별히 언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 기원은 오직 은혜가 사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로만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합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번 기회에 빌립보서를 마지막까지 살필 수 있게 하시고 사도의 순전한 믿음을 생각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무 일에 염려치 말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 고백했던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모든 쓸 것을 주께서 채우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사랑에 이끌려서 모든 형편에 스스로 의지해 볼 수 없는 그때에도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